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개의 밭을 설명하시고 그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 그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어떤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라.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이 말은 결국은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못 받은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려진 것이 바위 위에 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것은 잠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련이 왔을 때 배반했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시 덤불 위에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국은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의해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요? 못 받은 거요? 못 받은 것입니다. 이 세 종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었던 사람들은 마귀가 없나요? 아닙니다. 마귀가 항상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요. 그리고 이 좋은 땅이라 하면 좋은 땅이 됐으니까 이제는 바위 위에 뿌려진 자처럼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자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이생에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생의 염려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안다.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라 하는 말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좋은 땅에 된 우리 모든 사람들조차도 마귀가 언제나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리고 시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생의 염려도 있고 재물 걱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땅에 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더 뛰어난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시련도 염려도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이 있지만 좋은 땅 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좋은 땅인 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거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갑자기 던진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생각했겠어요? 갑자기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도 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다는 말은 네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네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는 베드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말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입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반석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는 나와 같은 예수와 같은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좋은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반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반석이 된 사람은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도 끄떡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음부가 좋은 땅이 돼서 반석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결코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렇게 19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에게 천국 열쇠, 내가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반석을 만들어가는, 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너희가 이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좋은 땅인 사람은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같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성령 하나님이 도우세요. 늘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내가 시련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락이 달라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락은 후에 사람들이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18절은 따로 갈라지는 단락이 아니에요. 좋은 땅인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비유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나? 불을 켜면 평상 위에 반드시 등불을 켜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좋은 땅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누구에겐가 열매를 맺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좋은 땅이 된 사람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명심해서 들으란 말이야. 명심해서 들으라.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 말씀은 좋은 밭이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밭인 걸 믿으십니까? 좋은 밭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왜 가지치기 하나요? 이 남은 가지를 통해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명심하여 네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 근데 그 열매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또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요? 어떤 게 열매인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예요. 그럼 가지는 누구래요? 나는 가지래요. 그러면 이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이건 무슨 열매예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냐면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예수를 닮는 열매인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나 인간의 그 어떤 형태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신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맺은 열매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생을 쭉 사시고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저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근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생이 끝났다 하는 의미로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미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마. 사랑해야지. 더 손을 내밀어야지.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는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먹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누군가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가 돼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5,000년의 역사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 어디 가면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과학적으로 됐는지 몰라요. 자랑스럽게 우리의 언어를 만든 세종대왕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며, 돈을 배 몇 척 가지고 외적 그 숱한 배들을 다 부수고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직지신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랑할 만합니다. 1372년에 세계 최초로 활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니까 1972년에 이것을 유네스코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요, 진짜 자랑할 게 있습니다. 1800년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주의 백성에게 너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지금이 조선 땅 자랑하고 이렇게 살만하다고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 온다는 것은 저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요, 영국은 가장 잘 사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저들이 결국은 순종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낸 결과로 그 서해안 벨트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다 이루어진 열매로 이곳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선 땅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신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좋은 땅 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씨앗을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것을 못 이룬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 연약함을 내가 도울 것이니 너 내일 또 시작해라. 또 내일 시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정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 나라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